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탕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잘못한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죄 지은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아버지를 원망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 이야기의 뜻을 깨닫고 아는 교인은 매우 적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세리입니다. 요즘엔 안 쓰는 말이죠. 세리가 뭐죠? 세리란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로마,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저 중국처럼 그런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세리들은 백성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 왕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아마도 최소한 2배 이상의 세금을 뜯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주 악마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백성들이 진짜 당장 쳐 죽이고 싶은 놈들이었습니다. 세리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악질 중에 악질인 직업이었습니다. 나쁜 놈들 중에 더 나쁜 놈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더럽고 악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을 통솔하는 으뜸이라는 거죠. 으뜸이란 겁니다. 대장이죠.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려면 세리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속여서 빼앗으면 됩니다. 사실상 정의로운 방법으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보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애썼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려고 애썼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가수 누가 있어요? 송가인은 다 아시죠? 만일 저 완도 항구 공원에 유명한 가수 송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송가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송가인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직접 송가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겠죠. 송가인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송가인을 만나러 직접 가야 하는 거지, 송가인이 나에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대통령쯤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오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송가인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송가인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 송가인 왜 나한테 안 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좀 생각이 좀 모자라는 미련한 사람이죠. 송가인이 오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송가인을 가까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 송가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서,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이라도 어떻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보려면 앞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에 높은 곳이라도 올라가서 보고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송가인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난 송가인 싫어해. 그렇다면 송가인을 보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송가인을 좋아하지 않으면 갈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보러 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갔다고 합니까? 세리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여기 19장인데, 이 내용이 19장입니다. 앞에 15장에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다시 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로 가까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를 이미 앞에 15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려고 송가인에게 가까이 몰려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송가인이 먼저 내 앞에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말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먼저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송가인이 딱 왔어. 근데 천천히 걸어가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 뚫고서 퍽 앞으로 가야지. 먼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신 적 없습니다. 죄인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아쉬워요? 예수님이 아쉬워? 죄인이 아쉬워? 죄인이 아쉽지. 내가 병 고치려면 내가 축자사자 따라가야지. 예수님대로 오라가라 해? 그런 얘기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먼저 달려갔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러 앞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성경에서 뭐라고 잘못 배우면 마귀 자식 됩니다. 마귀도 성경 잘 알고 있는데 마귀도 성경은 잘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귀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알고 있거나 또는 거꾸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경 들이대요. 성경 들이댄다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다 사입이 이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책 읽고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건 뭐냐면 다 성경을 자기네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돼요. 그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됐죠.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번역 성경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고 돈 많은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부자 지나가면 금방 알아보겠죠? 높은 사람 지나가면 금방 알아봐요. 뭘로? 옷으로. 옷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옷 색깔로. 삭개오는 부자며 세리장이므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옷을
입은 그 부자가, 그것도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작업복 입고 올라갔겠어요? 아니겠죠? 자기 평소에 입던 폼나는 옷 입고 나가겠지. 밖에 나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갔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대로 비싼 옷 입고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그렇겠죠? 적어도 그가 부자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은 부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 한편 놀랐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위세를 부리는 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 비싼 옷을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까닭이 뭡니까?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도 삭개오는 부자며 세리장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로서, 세리장으로서 매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보통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참 유별난 일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해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장면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부자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였던 겁니다.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겁니다. 부자의 권세를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간 부자 삭개오를 보며 어땠을까요? 아마 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킥킥킥 웃으면서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제 표가 탁 난단 말이지. 옷 잘 입고서 한 놈이 올라가는데 누군지 다 안단 말이죠. 웅성웅성하고 서로 수근수근. 저 나무에 올라간 놈이 누구냐? 야, 세리장 삭개오네? 어디? 웃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웃었다. 들통나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야, 저놈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놀부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놀부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미친놈 소리 들을 줄 알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마침내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저 나무 위에 있는 놈은 아주 악랄한 세리 삭개오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저놈이 여기 왜 왔어? 그렇겠죠. 저기 올 때가 아닌데. 저렇게 악랄한 세리가 여기를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 이런 거지. 전혀 예상 밖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갔습니까? 가까이 갔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먼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회개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저주를 퍼붓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한다, 항상 좋은 말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천천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에게 여러분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부자의 돈과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에요. 부자들은 자기 돈과 재물을 잃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재산 잃는 것을 가장 큰 벌로 여깁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한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달게 벌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자세이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최소한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침내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란 영원히 죽을 목숨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구원 받습니까? 삭개오처럼 해야 구원 받습니다. 삭개오처럼 먼저 예수님을 보러 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고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죄의 고백의 자세이며 참된 회개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했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란 자기 죄를 깨달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없다고 믿으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치러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죄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돈으로 배상하거나 둘째 아들처럼 종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은 삭개오처럼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삭개오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